이제 거듭났으니. 크리스 오야킬로메. 제1장 진정한 당신. 당신은 당신의 보이는 몸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집이 되어주는 상자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의 몸 그 이상의 무엇이, 다시 말하면 그 이상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이며 바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속 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사람의 몸이 죽을 때 그의 영은 계속 살아갑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죽기 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세계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의 몸은 죽었지만 진정한 그는, 즉 영의 사람은 그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의식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은 두 남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는 나사로라는 거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거지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도 죽었습니다. 그 남자는 세상에서 부자였지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몸은 땅에 묻혔지만 예수님께서 그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그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외쳐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보십시오. 그는 아직도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대답했고 그는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도 들을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그가 목이 마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마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이리로 내려와 저에게 물 한 방울을 주어 저의 목마름을 축이게 해 주십시오. 여기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오감 그대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발 죽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보내어 제 형제들에게 설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과거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5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죽은 사람들 중 한 명이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은 그 사람을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영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날 때에는 그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주셨도다. 제2장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당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셨으니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겉모습으로는 예전과 똑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신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을 뜻합니다. 당신은 개혁되거나 개선되거나 수리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당신의 겉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짧게 머리를 잘랐다면 그 머리 모양은 짧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똑같은 직업과 가족과 이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속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장,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당신의 영의 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본성은 탄생을 통해 재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는 항상 개를 낳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부모의 본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그분이 거하시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없어지지 않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계획은 당신이 거듭난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며 사랑의 가족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분이 하나님답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묶여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생명이고 이 생명이 이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이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당신은 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당신이 어떠한 상황으로부터든 패배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 생명은 항상 당신을 그보다 한 수 위로 올려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멸망하거나 패배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멸망하거나 패배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킨 그 똑같은 영이 이제 당신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제4장,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본성 이식을 이루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화목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죄인의 죽음을 죽는 것이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열등감 없이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5장, 당신은 의로워졌습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무죄의 선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당신은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당신의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죄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제6장, 당신은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잠시 동안 당신이 도랑에 빠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매우 더러워졌고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구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을 도랑으로부터 꺼냈습니다. 그런 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랑이 당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깨끗이 씻겨지는 것, 즉 정화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랑으로부터 꺼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곧바로 거듭나고 성경은 당신이 깨끗이 씻겨졌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 당신은 반드시 도랑이 당신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정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 방식대로 생각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믿기 전에 물질적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당신의 생각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재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이 받는 결과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7장,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 당신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옥에서 태어난 그 어떠한 악한 영도 당신에게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고 맺었든 모르고 맺었든 그 어떤 언약으로부터도 당신은 자유해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로잡았던 모든 습관과 죄와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흑암의 지배와 주권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당신을 그분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시며 그
그분의 보호의 눈이 항상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나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당신은 이미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말이 과거형인 것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제8장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 새로운 생명의 또 다른 좋은 점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거처를 삼으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력을 주십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 안에 새로운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제9장 잘못된 생각이 들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이 거듭난 것이 당신이 유혹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신을 절대로 유혹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이 들 때 당신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하십시오. 1.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생각들은 바깥으로부터 온 세력이고 사단으로부터 온 유혹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이 생각들은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과 그분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이 새로운 생명 안에 당신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2. 순종 안에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에게 나쁜 습관의 생각이 떠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잘못된 것을 하게 하려는 압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당신은 그 잘못된 행동의 시작 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즉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할 때 당신은 갑자기 그 일을 털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거듭났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이 당신을 사로잡도록 당신이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십시오. 누군가가 이런 바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서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당연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깥으로부터 온 세력이기 때문에 이 생각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생각들이 당신 안에 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당신 안에 거하도록 내어주지 마십시오. 잘못된 생각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올바른 생각들을 함으로써 잘못된 생각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대 예술가나 공연가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실제로 남자지만 여자의 역할을 연기해야 합니다. 당신은 여자 드레스와 가발을 쓰고 여자처럼 연기하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막을 내리면서 당신은 자신이 남자인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로 들어가 당신의 진짜 옷을 입고 거리를 걸을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준비할 때
당신은 자신이 실제로는 남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남자같이 말하고 남자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 전날 밤 무대 위에서처럼 여자같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출근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원리가 당신에게 지금 적용됩니다. 당신은 거듭나기 전에 잘못 행동했지만 이제 당신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은 당신이 지금 살아야 하는 생명입니다. 당신은 여자의 역할을 오랫동안 연기해왔고 가끔은 자신을 잊고서 여자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다시 진정한 당신은 남자라는 사실을 바로 기억하고 스스로를 교정합니다. 당신은 정신을 차리고서 나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실제 내가 되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습관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것 봐. 나는 거듭났어. 이것이 내 진정한 본성이야. 어떤 습관이든지 기억날 때 당신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거듭났다. 당장 여기서 멈추어라. 죄의 순환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죄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미안하지만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좋은 습관들로 나쁜 습관들을 대신하여 없애십시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한 성품들을 찾아내어 연습을 통해 그 성품들 속에서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3. 행동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당신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당신은 말씀을 기억할 때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 당신은 반드시 그분에게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죄가 당신을 다스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들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지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로마서 6장 14절. 죄는 당신을 다스릴 지배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당신에 관해서 말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셨고 당신은 그분의 나라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
그곳이 거듭난 당신이 거하는 장소이고 이것이 흑암의 권세가 당신을 다스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죄의 영역에 있지만 당신은 죄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이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속량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이 시간에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식하고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제10장 옛 친구들이 당신을 낙담시킬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당신은 새로운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가족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옛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거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안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복음을 그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낙담시키려고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일들을 행하며 진리를 보고 비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당신을 낙담시키고 당신을 예전의 삶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당신과 그리스도의 교제 사이에 서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과 불평등한 멍에를 매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위치를 유지하십시오. 불평등한 멍에. 옛날에는 기계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두 동물에게 멍에를 맸습니다. 예를 들면 당나귀 2마리나 황소 2마리를 쟁기에 연결했습니다. 그 두 동물은 같이 움직이면서 땅을 일구었습니다. 두 동물은 같은 멍에를 맸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마리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른 한 마리도 갔습니다. 농부가 그들의 방향을 인도해 주었고 그들은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이상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두 동물이 다 당나귀였다면 이것을 보고 평등한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마리가 당나귀였고 다른 한 마리는 황소였다면 이는 불평등한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두 동물은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멍에를 맨다면 이는 반드시 평등한 멍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다른 그리스도인이 함께 동반자로서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동반한다면 그들은 불평등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불평등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만약에 당신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동반하여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불평등한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고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불평등한 멍에를 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등한 멍에를 맴으로써 그들과 함께 같은 일들을 하길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한 그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불평등한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내린 평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압이 거대하고 키가 크고 잘생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심령 곧 속사람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개인에 대한 당신의 최고의 평가는 겉모습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들, 그의 생김새, 그가 걷는 방식 등에 근거하여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의 모습을 보십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바른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 그 사람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거듭날 때까지 그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당신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기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심령을 하나님의 심령에 맞추면 그분은 당신을 끝까지 지켜보시며 당신이 성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제11장 핍박과 고난이 올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씨앗들을 뿌리기 위해 나갔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굳은 땅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16, 17절이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뿌리가 없어 환난을 잠시 동안만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들은 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과 행복과 기도 응답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흥분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올 때 그들은 포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올 때 당신이 할 일은 아래와 같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1.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에 대한 깊고 강한 사랑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사랑은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 기도로 그분과 더 교제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친분과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친분을 더 쌓을수록 당신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수록 당신은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당신 안에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당신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알고 즉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당신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2.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할 때 당신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것은 문제가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것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5절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하듯이 당신은 원수의 바로 앞에 있지만 그들은 당신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 핍박이 당신의 삶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극복하도록 도우심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신실함을 유지하면 그분은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들이 이제 당신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당신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당신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당신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어떤 도전이 올지라도 그분을 따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조심스럽게 공부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즉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제12장 성령님과 당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이 누구신지 이해해야 하고 당신의 삶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인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님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전이하시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삶 속에서 더 두드러지게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분이시며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세력이나 바람이나 기름이나 비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사용하긴 합니다. 그분은 방언을 주시지만 방언 자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두려움의 속박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영이 아니라 자유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왜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성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번역되었고 원래의 뜻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매일의 삶의 일부분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시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당신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알아차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그분과 교제하고 친구로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님의 자극과 명령에 순종할 때 그분과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의 안에 완전히 푹 잠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고무공을 물이 담긴 커다란 대야 안에 넣어 공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 공처럼 성령님 안에 푹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이 물에 잠기는 것과 공이 물로 채워지고 또한 물에 잠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공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 물이 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의 재질이 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거듭날 때 반드시 성령님을 당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인생에 한 번 일어나는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지속적으로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그분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시는 사역을 인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자라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공부함으로 지속적으로 그분의 가르침과 자극을 붙잡는다면 당신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자기의 영으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선물로 전이되었습니다.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가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강하게 세워집니다. 또한 우리의 영은 힘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당신이 성령님을 받았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때에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때에 주님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이것을 규칙적인 습관으로 만들면 더 능숙해질 것입니다. 마치 금방 첫 말을 뗀 어린 자녀와 같습니다. 그 자녀가 말하는 것을 연습하면 할수록 더 능숙하게 말하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방언은 새로운 언어이고 배울 필요는 없지만 방언을 말하면 말할수록 당신은 방언을 말하는 것에 더 능숙해질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방언을 자주 말할수록 당신의 영적 성장도 향상되고 하나님의 영의 다른 은사들과 역사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13장, 당신이 교회에 꼭 가야만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몸이며 그분이 세우신 것이고 지옥의 문이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 우리는 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십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이며 서로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의 각기 다른 부분들이 혼자서는 기능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기 다른 지체들도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가 각기 다른 하나님의 은사들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은사들의 예로는 능력 행함, 치유, 예언 등이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수 있고 기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은 성령의 공동체를 위한 기름 부음을 가져오게 하고 청중의 각기 다른 지체들에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역하게 합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당신은 말씀 안에서 홀로 걷는 것이며 그것은 마치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은 당신이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당신의 영, 당신의 속사람도 성숙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말씀 안에서 걷는 것을 더 쉽고 생산적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고 그 교회를 당신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온전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당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며 성도들의 모임을 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 가십시오.